음,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큐티만이 그 방법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큐티라고 생각하고, 뭐 이미 알고 계셨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또 듣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시간 뭘 배운다고 잘할 수 있게 된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듣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과 목적은 여러분들이 좀 식었던 그 마음들이, 아니 나는 다 해봤어, 뭐 그렇게 식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작은 또 시작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면 저는 오늘 강의에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렇게 점묘화 같아요. 여러분 점묘화 아시죠? 이렇게 점으로 찍혀진 그림들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찍는 그 점들이 모여서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점을 찍으며 살아왔다면, 움직이며 또 점을 찍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려내시는 멋진,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또 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평범한 일상을 말씀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다 받으셨죠? 네. 자, 여러분 강연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을 다 믿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좀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 두 가지만 한번 써보실래요? 꼭 그 네모 박스에 억지로 채워넣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자, 쓰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나눠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자, 답을 말해주는데 옆에 사람 너무 멋진 답이었어. 이 사람 추천해.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추천합니다. 이 사람 답 정말 멋졌어요. 네. 자, 네.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옆에 있는 형제가 추천했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네. 여러분 반응이 동의하면 O, 그다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A 이렇게. 네. 자, 또 다른 분 추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요? 네, 살아계신. 또 다른 분. 네. 제가 모르지만, 네. 네, 자매님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네. 네. 일어나서. 네. 네? 공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요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공포를 이기게 하시죠. 또 다른 분 한 명 더. 한 명 더. 아까 찬양인도 했던 형제 있나요 혹시? 없나요? 네.
그러면 네. 요 앞에 계신 자매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자매님. 네. 강한 믿음을 주시는 분. 네. 여러분 반응, 여러분의 리액션은 오. 네. 그렇죠. 그런 하나님 맞죠. 세 분에게는 아까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쿠폰이 있는데 네. 추천해 주신 분과 함께 가서 커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모자라면 같이 뭐 서로 나눠서 하시고 세 분 기억하시죠?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다 맞아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크고 강하신 하나님 다 맞죠? 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목사님을 통해서, 2번 전도사님을 통해서, 3번 선생님을 통해서, 4번 부모님을 통해서. 자,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요? 5번은 뭐죠? 5번은 뭐죠? 요거 요 정도 아니야. 이렇게 딱 벌써 느낌이 오신 것 같죠? 여러분 1, 2, 3, 4가 다 포함됐죠?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신 목사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게 된 거죠? 전사님은, 선생님은, 부모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자신을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사무엘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무엘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세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꿈과 환상,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에 반해서 성경은 우상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말 못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상은 말 못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상은 말 못한다는 건 뭘 말해요? 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인격을 지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나 우상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요. 형상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그때 뭘 들고 나가죠?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진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신을 포로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들고 나갈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 들고 나가는 게 뭐죠? 사실 그것도 들고 나가면 안 되지만 법궤를 들고 나가죠. 그렇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우상은 말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형상만 존재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말이라는 것은 관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죠.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친할 거예요. 조금 더 반가울 겁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 만났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새학기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새학기는 되게 서먹서먹하죠. 그러다 조금씩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싸웠어요. 뭐가 없어지죠? 말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인격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관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과 관계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근데 도대체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뭐죠? 말 안 해요. 어차피 말을 다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주 또 예배 나오면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큐티책 펼치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해요. 우리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좀 단순하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펼쳐 읽으며 믿어야 하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 밑에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깝다. 한 장 아껴뒀으면 이때 쓰면 좋은데, 그죠? 네. 있어요? 네. 맞추신 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했을까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신을 네. 아주 틀린 답은 아니지만, 네. 네. 비슷해 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좀 힌트. 그들이 최근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죠? 네. 그러면 손을 들고 한번. 거의 다 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송아지, 사람이면 네. 본인이 말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점차 말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답이 조금씩인데 한 분만 더 듣고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죠. 저분입니다, 바로. 네. 왜요? 애굽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들만이 특별히 어리석고 나빠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 시대가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머리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 형상은 어떤 걸까요? KFC의 그 할아버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주고 그냥 너그러운 인자 웃음을 짓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물론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험해왔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곡된 이미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고 또 관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바늘 하나 빈틈 들어가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항상 하나님을 너그러운 하나님을 떠올리죠.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 지을 때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그냥 내가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당겨 와서 이때는 이 하나님, 저 때는 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렇죠? 그들이 망하고 끌려간 자리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삶은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뭘 알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신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요즘 애굽과 다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죠. 뭘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렇죠?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렇죠? 애굽을 의지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상황이 이렇게 다 지나고 팔짱 끼고 보니까 에이 바룩 잘했고 뭐 시드기야 못했고 요한은 잘못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세요.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그나마 애굽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나마 힘이 센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애굽에 대한 심판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출애굽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인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되물려지는 거잖아요. 기껏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렇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키우고 가잖아요. 물어보지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막상 가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안 듣죠. 그리고 내려가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단 가로 열고 조그맣게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볼 뿐 아니라 누구도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되게 재미없어요. 그죠? 예레미야 미움받을 만해요. 읽는 것도 지겨운데 그 얘기를 40년 동안 계속했으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돌아갔겠죠. 욕하거나.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는가?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잘못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왕성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니까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믿고 완전히 이렇게 속되게 완전히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다 용서하실 건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성경을 펼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믿음이 안 생겨.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펼쳐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대. 하나님은 알려주시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확률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유치한 설명이긴 한데 확률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약속들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확률상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안 이루어져?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끝나버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도 후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으시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붙잡을 때,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 없이 그냥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 넌 몰라도 돼, 무조건 하나님 믿어. 아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사람은 좋게 생겼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진현 목사님이나 여러분 부서의 사역자들은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왜요? 함께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말씀과 계획을 성취해 오셨는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거 정말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죠? 그 암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성장하시고 자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으며 믿어야 하는 분이다. 저는 어쩌면 오늘 1시간 강의 동안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성경 읽기에 가장 으뜸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큐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죠. 왜요? 모든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전문용어로 씹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누군가 내 말을 듣는 누군가 나를 무시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대하는 태도는 그 말을 한 나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난 하나님 무시해. 이렇게 그 정도의 담력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물론 제 눈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지키리라는 보장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도 할까 말까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말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싸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즘도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다음 말은 뭘까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그렇죠? 학교 갈 때 만나는 모르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유괴범이죠. 그렇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유괴범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결과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말을 듣냐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 네,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죠. 그렇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뱀은 뭐라고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렇죠?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근데 뱀이 먹으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뭘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누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과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하는 것이에요? 뱀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야, 너 내 지배를 받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라고 하면서 결국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렇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세요. 뭐를 하냐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뱀이 나타났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났던 뱀이 또 나타났죠. 그렇죠? 사단이 나타났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 6절, 7절 보면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말을 물리치신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그렇죠?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통치하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싸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아까 설교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자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반대되는 말들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사실은 따져보면요, 극히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설교 듣는 게 다일 수 있어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인스타를 가고 뭐 TV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듣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어디가 지금 뜨고 있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올 초였나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비트코인의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따라가고 막 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한마디로 나는 피를 흘립니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유치한 표현 써볼게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어요. 박진영이나 유희열이 당신 대단한 뮤지션이야, 아티스트야 칭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내 친구나 내 동생이 만났어요. 노래 되게 못해. 당장 때려쳐.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니 뭐로 알아? 네가 뭐로 알아? 난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죠? 네가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온통 휘둘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서 1장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마음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절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안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이 반드시 들어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제가 뭐 큐티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냐면 큐티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큐티라고 생각해요. 큐티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길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과 갈라질 때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가죠. 눈에 보이게 더 좋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소돔이었죠.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날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루를 살면 그날은 사실은 내 삶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왕기와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성에서 묵상했는데 왕들이 나오죠. 그리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일반적인 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죠? 네 글자로 말하면 부국강경입니다. 그 왕이 좋은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제2의 전성기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거스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판정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차, 집, 옷, 뭐 이렇게 그죠?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큐티란 시작. 큐티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과 어떤 인생이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이란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형통이라는 말이 언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언제 나오냐면 죄수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죄수로 갇혔을 때요. 결코 형통이 아니죠. 근데 왜 형통이란 말이 붙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모든 일이 다 빵빵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건 모든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난다가 아니라 뭘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악인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마지막 최종적인 마침표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짝반짝거린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구석이며 애써 그것을 모으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입김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통점, 악인들은 다 복수입니다.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죠? 항상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세를 따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제 이름은 대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뭘 했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죠. 근데 여러분, 순서상으로는 이게 1절이고 이게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다 이걸 해요. 막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이루니까 막 되게 흉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처세술이고 트렌드고 좋은 전략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대세를 따라가는데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신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노동의 대가 없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 이걸 알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쉬운 길.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란 뭐예요?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버는 것. 그렇죠?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뿌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렇죠? 거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은 건데, 만약 이걸 열심히 했으면 이거 안 하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브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흘러요? 성경 읽어야지, 이거 절대 안 나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본성으로 흐릅니다. 생각 없이 말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요, 거짓을 말할 확률이 높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죠. 우리 밖의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렇죠? 죄가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팎에 죄가 가득해요. 죄의 세력이 득실득실거려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대로 그냥 그날 기분대로 살아가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에 너무 은혜 받으면서 묵상했어요. 좀 가서 수업 받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 묵상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모든 어리석은 사상과 어리석은 사고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특징은 뭐예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사상과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좋은 것은 취하되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렇죠? 4가지 밭에 씨를 뿌리지만 다가 씨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밭에서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비유는요. 어디서든 일어나요.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어디서든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잠깐 받았다가 어려움이 닥친 말씀을 버려버려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유혹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받아들여요. 그럼 말씀이 또 죽어버리죠. 4가지 밭 중에 땅 중에 하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지만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로 걔는 도망쳐 갔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서 말씀 들었어. 나는 훨씬 더 훌륭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뿌리 내리게 하고 반대와 유혹이 있더라도 잘 견디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어요. 몇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계속해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듣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실패했어. 그럼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뭐죠? 졸리게 만드는 거죠. 듣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말씀을 들은지 몰라요. 졸면서 앉아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억했어요. 아 그래 결심했어. 순종했어. 내일부터 큐티야. 그렇죠? 네. 또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막 졸리고 막 힘든 일이 생기죠. 또 포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단계들을 반대와 방해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 말씀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순서 빨리 할게요. 다 아시는 건데요.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냥 순서만 짚고 넘어갈게요.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기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큐티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주일이라는 구별된 시간과 교회라는 구별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진짜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예배드리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교회 가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싶은 곳에서 예배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주일이라는 구별된 시간과 교회라는 구별된 공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가 안 되는, 지속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큐티를 하기 위한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그러나 계속 10분만 하시면 안 돼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6시 55분 내 책상. 그러면요. 그 다음 말씀 안 읽어도 좋아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게 큐티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꼭 확보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른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중에 뭐 하나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죠? 큐티를 하기 위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큐티책을 특별히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해설도 도움도 받고 또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앉자마자 바로 큐티책을 펼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펼치세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 어렵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기도하고 책을 펼치세요.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때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짧게 기도하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의 짧은 기도문을 매일 성경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읽고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의 절반 이상은요, 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읽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읽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막 놀라운 걸 발견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펼치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3번을 읽으세요. 5분이 되면 일어나세요. 10분이 되면 일어나세요. 자꾸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첫 번째는요.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가 큐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눈으로만 쓱 읽는 거예요. 쓱쓱. 큐티할 때는 항상 준비물에 필기도구가 있는데요. 손에 필기도구를 들고 그렇죠? 천천히 소리내시고요.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읽어도 큐티를 천천히 표시하며 꼼꼼히만 읽어도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막 지나갔거든요. 지나가고 우리는 뭐만 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그러나 천천히 꼼꼼히 읽어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의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 가지만 찾아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가지만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사는 것이죠.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함께 큐티하는 사람들. 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다 포기하냐면 큐티를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큐티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플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큐티하지 못했지만 다른 큐티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은 딸 둘, 집에서 이제 혼자 저만 남자인데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세 분의 여자분들이 뭔가 드라마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보는 드라마. 그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저 혼자 밥을 먹다가 TV를 틀었는데 그 드라마가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봤지만 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 갈 때, 그렇죠? 내가 놓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 드라마 유행할 때는 모든 사람의 말투가 뭐죠? 군인 말투가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그 공동체가 같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같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아까 매일 성경 앞에도 순서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요. 내가 5분만 시간을 정해서 앉아있겠다. 기도하고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읽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앉는 게 되면 이제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간을 그때 5분을 더 늘리십시오. 처음부터 30분 하고 하루 이틀 하고 이렇게 뻗어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서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일단 그렇게 시작하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내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그 사람을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만이 사실은 세상의 다른 모든 말을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내가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행동 패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보통 대부분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보고 한 10분, 20분 보다가 이렇게 움직여 갈 텐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규칙적으로, 루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패턴화되는 건데요. 이런 규칙성이 생기면요, 저절로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묵상하는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내 안에 놀라운 평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지, 그렇죠? 지혜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큐티하고 함께 큐티하는 그룹들이 있으면 좋아요. 부서 안에서 교사들과도 함께 큐티하시고요. 또 청년 부서 안에서도 같이, 또 찬양팀 안에서도 같이, 그렇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사무실에서 저랑 동갑내기 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둘이서 탁구를 한 4년, 5년 정도 계속 쳐왔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맞을 땐 치기 싫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저를 붙잡습니다. 그래도 치자. 그 친구가 안 맞을 때는 안 친다고 그래요. 제가 붙잡습니다. 그래도 치자. 그래서 한 5년을 치니까 웬만큼은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큐티 짝이 돼주세요. 말씀의 짝이 돼주세요. 너 큐티해? 너 큐티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함께 큐티하고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부서들이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멋진 말씀의 장단을 맞춰 춤추며 행진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한 줄이 빠졌는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막 질문이 없는데 억지로 질문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지개 편 거죠? 네. 아까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발간한 하나님 나라와의 복음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 가운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충실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들을 보려면 그 성경을 보는 관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혹시 좀 이런 좋은 방법이나 혹은 아니면 이것들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세로 성경 앞에 나가는 거죠? 성경이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랬냐면 성령의 감동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감동을 주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성경을 읽는 내게도 감동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이죠?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추상적이거나 신비한 언어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새로 성경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가로로 성경을 읽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신학교를 안 가고 배우지 않았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요, 문맥을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천천히 그 이유를 말하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고 이거였구나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는 마세요. 그리고 뭐 성서인연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을 하면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그 자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성경을 계속 읽고 이해해 가는 것만큼 성경을 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수시로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그렇죠? 또 관련된 책을 추천받아서 찾아보시고. 가장 큰 기쁨은요,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뭐 훌륭한 강사로부터 배우는 것도 큰 가르침이지만 진짜 가장 큰 가르침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기쁨입니다. 그건요 진짜 오래 남아요.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 뭐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까지 연결된다면요 그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내가 지금 이단으로 빠지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충돌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서 저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을 잘 훈계하라. 그건 뭐예요? 상황 보고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말하고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딱 무슨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받으시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렇죠? 또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설 먼저 보지 마시고 읽고 이해하고 해설을 통해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네, 회장님. PT를 그래도 나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 네. 이제 하다 보니까 권태기가 아, 생겨오더라고요. 네. 그런 권태기가 되게 극복할 수 있는 네. 목사님은 좋은 방법. 저는 그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큐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요,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나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코끼리 그림 보여줬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듯이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인식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럴 때 그 내가 묵상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요, 여러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다면, 혹시 교사세요? 네, 그럼 학생들과 함께 나누세요. 내가 한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다른 청년 지체들 중에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같이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질 거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사님과 같이 나누자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또 더 깊은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주일에 2번씩 큐티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단편적으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보게 되는 짤막짤막한 큐티의 말씀이 네. 큐티 전체 하나를 보지 못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큐티 같은 경우에 뭐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께서 지도를 안 해주시면 전체 그림은 코끼리인데 어떤 곳은 주름진 곳이고 어떤 곳은 기둥 같은 곳이고 약간 이렇게 해서 산재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제를 잡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큐티의 약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일반 성도들이나 어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바른 큐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실수도 없이, 어떤 미스도 없이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잘못 발견하고 잘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계속하면 그것이 교정이 되고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또 너무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저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를 같이 나누면서 자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큐티에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면 문제예요. 그렇죠? 오로지 내 관점으로만 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큐티를 제대로 하면 그것들이 조금씩 교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게 주신 교훈을 발견했는데 그것만이 맞는 거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내가 잘못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저는 약점이 있다고 안 해버리면 그건 아예, 그렇죠? 약점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계속 훈련할 때, 그렇죠? 같이 더불어 훈련할 때 그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할 때 저는 그것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동시에 또 서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훈련하시면서 극복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잘못 해석했지 말 때리지 않았어요. 기특하죠. 안 하는 게 기특해요. 그래도 실수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게 기특해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게 기특하죠. 그럼 조금씩 나아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냥 이제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한번 큐티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른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드리는, 그렇죠? 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결코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렇죠? 만남으로 기치를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막 숙제하듯이 안 하면 또 혼나니까 이거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들으시고, 그렇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잘 간직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또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강의를 듣고 새롭게 결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 마음 안에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작지만 꾸준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 또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